우리 전대석 집사님 또 조미영 권사님 아들 우리 전성배 군은 지난번에 슈퍼밴드 전체 3위를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입교 예식 잠깐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교회에서 신앙이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나 당회와 또 성도님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입교받는 자들을 돕고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는 성도님은 한 명입니다. 우리 유태영 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유태영 군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해서 본인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고백하는 장년이 되었기에 입교 예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약할 때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 하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고백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지금은 교회 안에서 더욱 장성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영 군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당일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태영 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장성하여 그 믿음이 장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우리 유태영 군에게 항상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다발로 축하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우리 성도님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태영 군은 유효성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또 성도가 성도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돈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산에서 먹을 것만 있고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돈이 있어도 많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야 살지 집이 나쁘거나 돈이 적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뭐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자식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자기가 적당히 감당할 수 있는 수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힘 닿는 데까지 해보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일은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쯤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한 비결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그 불행한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누구는 참 행복하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집니다.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막 발이 춤을 추듯이 달려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끙끙거리면서 억지로 옵니다. 안 가면 아내가 자꾸 잔소리해서 억지로 옵니다. 안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억지로 옵니다. 똑같은 교회에 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누구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아는 것이고, 교회 가면 왜 기쁜지 알아요. 예배 드리면 뭐가 행복한지 알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지루하고 힘든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점점 힘들고 자꾸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이미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교회들이요, 신앙생활에서 옛날엔 기쁨으로 봉사하던 것을 그 비밀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교회 청소하는 것도, 식당일 봉사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용역 주고 전문가 돈 주고 사람 써서 하고, 식당 주방에도 사람 돈 주고 써서 식당 일 하고, 그냥 먹는 것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점점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억지로 하는 가운데 나중에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한 10년쯤 지나고, 코로나 끝나고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다 집에서 영상으로만 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제도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뭡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국민은행에서 새로 개발한 어플이 있는데 핸드폰에만 딱 깔면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좋은 일 좀 생겼으면 딱 기분이다, 헌금해야지, 10,000원.
뭐다 친구 만나서 좋은 칭찬 받았다, 기분 좋다, 5천 원. 뭐 이렇게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 어플만 깔면 목사님 교인들이요 기분 따라 언제든지 헌금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끊어요. 이 교회 신앙생활이 점점 인간 위주로 가고 사람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 나중에는 정말 다 그냥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꼭 모여야 되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알바생 돈 주고 시켜서 교회 보내서 대신 출석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립 72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일교회, 당일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라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감옥에 갇힌 어려움 가운데서 당하는 이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너희라는 것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섬기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지금 내가 받는 이 괴로움,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당하는 이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기뻐한다. 왜? 일체의 비결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배가 고프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나는 내가 만족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밀을 아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괴로움도 기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전의 장막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받아야 될 고난, 남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요. 이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에게 채찍을 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도의 아픔과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것은 그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당하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앞으로 교회가 당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채운다라는 말씀을 우리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안티플라로라고 쓰는데, 이 안티라는 말은 맞은편에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 주전자에서 컵을 채우잖아요. 그럼 컵을 채우는 데는 이 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대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종이 되어서 기꺼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라는 바로 그런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4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교회 일꾼 된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청소도 하고 뭐 식당 일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일체의 비결을 알아, 그 비밀을 알아, 내가 수고하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조차도, 괴로움조차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당한 고난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육체에, 내가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서 종이 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요, 그냥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임명해가지고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그게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도들이 성도를 위해서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직분을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0월 달이잖아요. 올 한 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던가? 그리고 이제 정책당회가 되고 또 다음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직분들을 맡게 될 것이고 많은 직책을 맡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맡음에 있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요 못해요, 내가 힘들어요, 바빠요, 이거는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된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내 육체에 기쁨으로 채워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24절 25절의 말씀은 그런 자세, 그런 직분,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고, 행복한 사람은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밀이란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에 아파트에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비밀번호 땅땅땅땅 누르면 이 누르는 게 현관문을 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다 누리잖아요.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심심하면 TV도 보고, 좋아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누우면 잠잘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밀번호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집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들어가서 마음껏 뭘 해도 행복하기 위해선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불행한 사람은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26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먼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도이죠. 그러면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비밀이 되는구나. 27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풍성하게 해주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만이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괴로움도 기뻐할 수가 있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육체에 채워서 교회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론 재미도 없고 낙심도 되고, 교회 봉사활동하는 게 때론 귀찮고 힘들기도 하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 눌러보니까 안 열려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비밀번호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비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행복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늘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괴로움도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교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럼 일꾼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정치도 하고 문화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박사님 가운데 파커 박사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참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 올바른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보시기에는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전도의 열심, 복음 전하는 열심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좀 짜증이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지하철에 보면 십자가를 막 이만한 거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그냥 등에는 빨간 십자가 그려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그 긴 십자가 막 휘두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계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덕을 끼침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가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교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좀 못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1등이잖아요. 세계 한 90개국, 넷플릭스가 이렇게 퍼져 있는 나라가 한 80 몇 개국인데 이게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시청률 1위예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정재 씨가 나오는데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그중에 참 마음이 불편한 장면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이 이제 뭐 서로 경쟁하고 실패하면 죽고 하는 그런 치열한 이제 생존의 경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인데 이분은 항상 기도해요.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늘 반대예요. 기독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교회, 세상이 기독교인을 저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땐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막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용서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따라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납치됐다가 이제 풀려나서 길바닥에 피투성이 돼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전도하죠.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고 왔다 갔다 소리쳐요. 그리고 쓰러진 주인공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예수 천당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가고 피투성이 되어져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 교회를 기독교인을 보는 눈이 참 차갑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들이 못됐다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괴로움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듯이 우리가 거듭남으로
삶으로,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처럼 그를 전파할 때에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감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타겟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남북전쟁의 이 경계선 중간쯤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살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고민하다가 전쟁이 나면 남쪽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남쪽 사람인 것처럼, 남쪽 군인인 것처럼, 북쪽 사람이 들어오면 북쪽 군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바지는 남쪽 군인의 옷을 입었고 위에 옷은 북쪽 군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남쪽 사람은 바지를 보고 자기를 살려줄 것이고 북쪽 사람은 위에 상의를 보고 살려줄 것이고 전쟁이 났어요. 북쪽 군대 사람은 그 사람의 바지를 보고 하의를 쏘고 남쪽 사람은 위에 상의를 보고 북쪽 군인 옷을 입은 상의를 보고 쏘고 아래 위로 다 총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진짜 믿음 좋은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가면은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세상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교인이고 성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한국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참 믿음 좋은 성도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좋은 일꾼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멸시를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조차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애매하게 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조차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어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그 안에는 비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문을 열면, 그 비밀의 문을 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 바로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룰 수가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립 72주년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습니다.
뭐 7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사람의 나이에 비하면은 뭐 많은 것 같지만 또 교회 역사에 따지면 아주 어린 갓 태어난 교회나 마찬가지죠. 72년이든 720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회는 주님께서 보혈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는 신앙생활,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는 교회 생활은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사는데 그 옆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 매일 연기도 나오고 시끄러우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막 구청에다 민원을 넣습니다. 옆에 있는 공장 때문에 힘들다, 시끄럽다, 냄새 난다, 막 민원을 넣었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친구의 건의를 통해서 야, 저 회사 괜찮대. 저 회사 주식을 사두면 앞으로 대박 날 거야. 이 친구가 주식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어서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주식이 자기 옆집에 있는 공장 그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어떻겠습니까? 야, 공장이 돌아가는 그 소리가 노랫소리 같은 거예요. 세게 돌아가면 세게 돌아갈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투자한 거 돈 대박이다, 대박.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 공장 망했나? 야, 이 공장 뭐 문제 있나? 잠이 안 와요. 연기에서 나는 냄새가 이제 향긋한 거예요. 근데 냄새가 안 나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 공장에 뭐 문제 생겼나? 기계가 고장이 났나?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에 오는 게 신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불안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글쎄의 남은 고난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영광의 소망,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어떤 시련도 내 육체에 채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72주년을 앞두고 또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